네, 오늘 말씀 함께 머무는 공동체 테이블 시리즈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머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구와 가족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식구와 가족의 차이 똑같은 거 아닌가? 영어로 하면은 패밀리죠. 식구도 패밀리고 가족도 패밀리고. 근데 식구와 가족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굳이 한자어로 설명을 한다면 식구는 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먹을 식과 입, 구자를 사용해서 먹을 수 있는 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즉 테이블에서 함께 먹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식구입니다. 자, 가족은요? 가족은 우리가 함께 한 집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패밀리입니다. 자, 그러면 가족도 패밀리고 식구도 패밀리인데 가족과 식구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가족이라는 단어 대신에 식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구라는 뜻은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입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내 식구인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이 먹을 것을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은 내 식구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는다는 말을 썼습니다. 솥에다가 밥을 많이 해서 또 국도 많이 해서 그 솥에 있는 음식을 거기에 식구의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구에는 머슴도 들어가고 또 사랑방 손님도 들어가고 잠깐 방문한 친척도 들어가고 이 식구의 범위는 그 음식을 함께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우리 식구, 우리 패밀리 이렇게 핵가족화가 되고 그리고 내 가족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식구마저도 혈연 중심의 가족으로 의미를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식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계시는 여러분의 식구, 오늘 먹을 것이 생겼는데 양념치킨이 생겼는데 나눠 먹고 싶으십니까? 그 식구랑? 아니면 너무 미워서 이 양념치킨을 숨겨두고 나만 먹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식구 아닙니다. 식구는 너무 간단한 정의입니다. 오늘 내가 맛있는 게 생겼는데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아무리 나와 한 유닛에서 산다 해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식구 아닙니다. 지금 식구 계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식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의 식구는 어떠셨습니까? 지금보다 형편이 좀 나았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지금보다 좀 더 힘들고 지금보다 덜 만족스럽고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늘 편찮으셔서 오지 못하셨는데 우리 백계일 권사님은 저랑 교회 오면서 가끔 본인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목사님, 저희 집이 어렸을 때 과수원집이었어요. 제가 과수원집 몇째 딸이에요. 그러면 제 친구들이 과일 먹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과일 좀 갖고 오라고 그러면 제가 이 과일 저 과일 따가지고 친구들 갖다 줬어요. 저는 넉넉한 가수원집 딸이었는데 제 친구들은 항상 저한테 과일을 갖고 오래요. 그래서 저는 무슨 과일을 키우셨는데요? 배도 키웠고요, 사과도 키웠고요. 아마 우리 권사님은
예전에 어렸을 때 충청도에서 사셨던 그 과수원집을 아마 추억 속에서 기억하면서 그 과수원집 과일을 따다가 주었던 친구들 모두 다가 추억 속의 식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식구는 권사님 혼자 사시고 계십니다. 식구라는 것은 먹을 것이 현재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느냐, 이전에 화려했던 나의 삶, 이전에 힘들었던 나의 삶과는 다르게 지금 내가 나눌 수 있는 식구가 있느냐. 저도 현재 4식구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도 저는 4식구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랑 동생, 이렇게 항상 4식구가 저희 식탁이 없어서 이렇게 밥상을 놓고 앉아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항상 밥상을 놓고 먹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지금도 4식구인데, 그리고 이 집에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 아이가 있고 그 중에 제가 있고, 단지 달라진 거는 밥상에서 먹지 않고 식탁에서 먹는다라는 요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옛날의 4식구는 지금 4식구 3명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옛날에 나의 식구는 4명은 맞았는데 지금 나의 식구도 4명인데 전혀 다른 사람하고 이 밥을 먹고 있구나. 가끔 생각합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을 한국으로 보내드리지를 못해서 내가 지금 이 음식이 우리 부모님과 동생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상황이면 나누고 싶다. 왜냐면 그들도 제 식구니까.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저의 식구는 지금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저희 가족 4식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도 주 안에 한 식구입니다. 저는 이번에 소그룹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 식구이구나, 매 주일 친교 음식을 준비해 오셔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은 식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내 식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식을 함께 나누고 싶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다른 집, 또 다른 교회, 아무리 우리가 친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관계가 있다 해도 매 주일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우리는 식구입니다. 이전에 화려했던 주 안의 식구들과는 다를지라도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 나의 식구입니다. 그래서 식구란 혈연을 넘어서 한 밥상에서 삶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테이블로 정하면서, 테이블은 영어 스펠링이 TABLE 5개의 스펠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5주 동안 이 TABLE의 한 글자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알파벳 T입니다. 함께 영어에 자신 있는 분들 제목 밑에 있는 영어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Together at the table. 그래서 저거를 제가 한글로 해석을 하면 테이블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식구죠. 나와 같은 테이블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내 식구입니다. 교회는 총 4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교회는 선포와 교제와 가르침과 섬김, 이 4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선포는 말씀, 캐리그마라고 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물건들을
나보다 덜 가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시간,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과 교제와 가르침과 그리고 섬김이 충실해야 교회가 해야 하는 4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함께 모였던 지난 시간들을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중요하게 드려져야만 합니다. 동시에 이 예배를 드린 우리들 안에서 계속해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데, 이 교제는 우리가 항상 예배 끝나고 하는 친교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그룹의 활동에서는 항상 소외된 사람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가급적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가급적 최소한 우리 교인들 중에 소외되는 분들 없도록, 그리고 말 못하여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속상한 마음 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선물임을 정의 내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함께 하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있다가 승천하신 후에 예수를 사모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공간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주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매,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이 지나서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 후에 10일이 더해져서 50일 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성령은 임하신 것이죠.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급하고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급하고 강하게 임하셨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였다,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오심을 강하게 기록하고 있고, 2장 전체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120명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1명이 있었는데, 그 11명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내용에서는 베드로가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밖에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문이 그대로 적혀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죠.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그 설교를 들은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성령을 체험한 단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불과 며칠 전에 예수를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목숨이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주께 회개하고 나왔더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우리 모두 다가 정말 방방곡곡 다니면서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도 베드로만큼 못지않은 죄인이죠.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 자들로서 우리는 나가야만 합니다.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2장의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클로징이 됩니다. 위대한 베드로의 설교가 다 나온 다음에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 대부분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 사람들은 주님, 저도 약속받은 그 성령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처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정말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정말 가르침받고 전함받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갸우뚱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일에 그래야 될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 기록에 꼭 그래야만 했을까? 우리는 갑자기 갸우뚱합니다. 좀 전에 뜨거웠던 성령의 충만함을 한순간에 꺾어버립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을 읽는 대부분 크리스찬들의 파도입니다. 성령이, 그 기다렸던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한 사람의 죄인이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였다라는 이 놀라운 기록까지도 다 봐놓고 모든 것을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이 초대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꼭 그래야만 했습니다. 나는 자신 없는데. 여러분, 그 능력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정답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를 따랐던 그 무리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정답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11 제자들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정답은 한 번만 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들이 왜 다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오실 성령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냥 성령의 기다림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언제요? 그들이 예수가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머물러 있을 때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머무르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자들이 교회에 머물고 싶게 우리의 교회가 우리들에게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죠? 주님이 이 교회를 사셨으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돌봐주는 사랑의 지체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통용한다라는 말, 그리고 사람의 각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라는 말에 너무 경직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자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그냥 없이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통용했다는 것은 공산당처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n분의 1에서 똑같이 갖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부족한지, 누가 아픈지, 누가 지금 연약한지, 누가 지금 시험에 들었는지
최소한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가 나의 기도와 나의 관심과 나의 애정 가운데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그 사람의 은밀한 연약함을 어찌 알겠습니까? 관심이 없고서는 나에게 붙여주신 주 안의 식구를 어떻게 우리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귀한 사랑의 공동체, 이 귀한 식구도 돌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나가서 3,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 식구도 건수를 못하는데. 계속해서 46절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직 교회가 태동되지도 않았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던 무리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내용들 중에 어떤 모습과 여러분들은 유사하십니까?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고 날마다 떡을 떼며, 이 떡은 예수께서 마지막에 가르쳐 주신 성찬이 시간입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함께 모여 잔을 나눌 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라는 그 예식을 날마다 성전에서 하길 원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순전한 마음은 꾸밈이 없고 꾸밈이 없고 진실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테이블 소그림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5그룹으로 나눠서 더 친해지세요, 이런 도전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는 40주년인데 그 다음에는 50주년인데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건수할 수 있는, 그들을 식구로 맞아줄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죠. 그들의 필요를 채웠을 때 우리의 가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러한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죠. 그것이 바로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쁨과 순전함으로 떡을 떼는 주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리라.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는 것은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고, 준비된 자들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기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에 40주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 11년 후 50주년, 그리고 61년 후 100주년,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다 있지는 않겠지만 그 순간에 동산이라는 이름의 식구는 바뀌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이루신 모든 역사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실 것이라면,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사신다면 준비하고 또한 준비된 테이블에 오실 분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조로 나눠서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그룹으로 더 세심하게, 더 세미하게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을 챙기면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훈련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보내실 때, 목사님 저희 테이블로 그분 저희가 섬길 수 있도록 저희 테이블로 좀 보내주세요. 서로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정말 샘솟기를 바랍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 내 식구가 아닌데 내가 좋은 거 있는데 그걸 나누고 싶겠습니까? 왜 더 많은 사람들 오면 n분의 1이 되는데 왜 더 많은 사람을 원하겠습니까?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면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다 팔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쓰시겠다 하시면 다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십시오. 온 백성이 칭송을 받은. 저는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는 영광인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사람이 취하고 담임 목사가 취하고 그리고 교회 권력자들이 취하고 큰 교회들이 다 가져가면서 더 이상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작지만 또 조용하지만 준비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 영광과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 같습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다음 가사에 보면은 내게 주신 힘은 작지만 나눠주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제목은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가사의 그 의미를 좀 곱씹어 보시면서 나의 신앙의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믿음의 행복을 누리면서 잘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믿으며 행복할 거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를 잘 믿으며 행복할 거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당신의 은혜의 삶을 실천하며 행복할 거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행복이 세상과 우연